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세우셔서 적절하게 잘 쓰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각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호불호도 있고 장단점도 있지만 참 제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신구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신가요? 네? 누구 있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참 좋아요. 젊고 만만하고 이렇게 좋고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 예견했거든요. 이번에 오바마가 되고 재선도 할 거다. 어려운 시기에 화합과 공감의 정치를 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잘 모르고 겁도 없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였지만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링컨 참 존경합니다. 16대 대통령이었죠.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할 때 사실은 남쪽에 있는 주에서는 원래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미 합중국에서 이렇게 독립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링컨이 그 사람들까지 품어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특별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그렇죠. 근데 꼭 노예해방 선언과 화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링컨이 엄청난 실패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9살 때는 그 기도의 어머니 성경을 물려주신 낸시 여사 돌아가셨죠. 그리고 20세에는 정말 사랑하는 누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던 애인이 불치병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계속 이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그런 그 상실감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큰 사업을 도모했었거든요. 근데 다 쫄딱 마무리했어요. 특히 두 번째 사업에서는요, 그때 17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죠. 선거에서도요, 주 의원에서 2번 떨어지고요, 하원 의원에서는 3번 떨어집니다. 부통령 선거에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된 52세, 그 53세에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링컨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정치를 못한다. 사업 수완도 없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냐. 끊임없이 당신 정치 그만두라. 근데 링컨은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대사회적인 평판에 끊임없이 맞서서 싸워나갑니다. 꼭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야. 낭떠러진 아니잖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냐면요, 선거에 낙선하잖아요. 그 발표가 있는 아침에 바로 가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요,
제일 맛있는 음식을 시켜가지고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발소로 갑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요. 평소보다 기름을 2배를 발라서 쫙 넘기고요. 그 거리를 계속 걸어다녀요. 괜찮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요 심부름뿐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사무실을 기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요, 백악관을 기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오뚜기 정신에 필요한 용기, 이건 기도에서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을 키워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던 그 링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2가지는 성경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오뚜기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율시장 경제체제, 역사 발전의 위대한 산물이죠. 저는 이 체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율시장 경제체제의 키워드가 뭡니까? 무한 경쟁이죠. 무한 경쟁. 현대인들은 이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가득한 지상 최대 명령이 뭐냐면 자기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자기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이 명제 앞에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 땅의 어린이들이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취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은 2가지를 제안합니다. 자기 실력과 경력을 쌓아라. 맞는 말이에요. 자기 실력과 경력을 쌓아라. 그리고 인맥과 배경을 관리해라. 무엇인가를 쌓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회의 요청과 기대,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민감하게 반응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경쟁과 흉내하는 데 지쳐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남을 흉내내고 경쟁합니다. 근데 아무리 경쟁하고 아무리 흉내내도 인류의 1등은 한 분야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졌다는 패배가, 이길 수 없다는 우울함에 빠져 살게 됩니다. 정말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우정을 쌓고 섬기며 악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기쁨과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우울함, 무력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무한 요청, 그리고 이 사회의 무한 기대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술이 취해서 전화했습니다. 10시 반이 돼가지고 제가 한참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내려가 봤는데 10시 반이나 11시에 전화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야, 안 자고 뭐하냐? 9시에 자는 놈이 집회 인도했어. 지방인데 집회 바로 지금만 끝났어. 아유, 내가 술이 취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재야, 세상이 진짜 살기 힘들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 교회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그 친구 어릴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예요.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울며 불며 기도하고 살고 바깥으로 나가지만 나가자마자 쓰러지는 게 중생들의 인생이야. 설교 좀 살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살살밖에 못한다 야. 뭐 내세울 게 있어야 세게 하지. 그냥 살살 하면서 있다. 여러분, 노라고 하기가 쉽지 않는데 노라고 해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마이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조항종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여유가 생기고 차분해지니까 아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말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잡아 끌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마이웨이를 걸어가려면 노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노라고 말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건 기도 외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36절, 37절, 38절, 특히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베드로가 시몬과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저는 이 37절에 인류 최고의 목표, 모든 인류 최고의 목표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의사든 뭐 경찰이든 레스토랑 주인이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영향력, 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예수의 이름으로 역량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근사한 자리에 오르면 영향력을 흘러보내라. 그게 세속적인 접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찾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자. 나의 말과 나의 모습과 나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부르심이고 그게 나의 길이고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의 마이웨이를 걷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처럼, 연약한 자처럼 매일 엎드려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35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얼마나 피곤했을까. 예수님이 일이 참 많으셨을 텐데 머리 둘 것도 없이 일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피곤해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러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차리기도 힘든데 만드셔서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 외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저는 위탁의 기도였을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노라고 말하게, 세상에 대하여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주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막 5,000명 먹이시고 막 사람 살리시고 하루 종일, 저는 하루에 한 명도 못 살릴 때도 우리 주님 5,000명 먹이시고 한 명 살리시고 막 병 낫게 해주시고 설교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서도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왜 그러셨냐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12를 선택해야 될 때,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실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데도 무능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뒷심이 부족한 사람들 있죠. 제가 그래요. 뒷심이. 그냥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누가 달라면 그냥 줘버려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욕심내는 것 같으면 그냥 가져. 막판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로들은요 평소에 70%를 써요. 그리고 막판에 120%를 딱 해가지고 마무리를 쳐요. 이게 프로. 근데 반대로요, 평소에는 100% 연습을 해요. 소렌스타임이 그랬대잖아요. 경기에 나가서는 70%만 힘을 써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집중.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 외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옛날에요, 랍비들은요, 그
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크게 읽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읽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 제자들도 그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스승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런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속 기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서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음식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제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꼴처럼 걸로 구제합니다.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어디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가만히 엿들어 보면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이게 아빠란 말이잖아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맨 아빠, 그리고 안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이 기도에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해도요, 하나님과 한 분이셔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적인 정신이 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다음. 그 나머지 3개, 6개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뒤에 3개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국 교회가 내한테 위기가 닥쳤을 때 119에 하듯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걸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쓰고서 기도응답 받으면 체크하고 이런 훈련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반은 하나님 자체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위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와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 전능하시고 구별되신 분께서 우리의 나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뜻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삶에서 주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가 그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부자들 같아요. 너무 많이씩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밥 먹을 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부자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일도 있으시죠? 한 달 정도는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을 일단 교회에서 쏩니다. 점심.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능한 한 경제 규모를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 정도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조항정 목사님 잘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좀 없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헌금도 하시는데 예배도 하는데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오병이때 도시락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이 하나 있잖아요. 처음으로 생겨서 정경 집사님하고 박수영 선생님하고 영빈 형제는 군대 가봐야 되는데 그 세 팀이 여러분 그 절기연금 내신 거 그 중곡동의 독거노인 세 분 가정에게 매달 5만 원씩 보내는 거를 그 세 분이 책임져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팀들이 일어나고 좋겠어요. 우리 지역, 우리 세계, 서울, 지방에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모이시면 교회에서 재정을 대고 그분들이 운영해서 자꾸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죄가 다 얽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놈만 나쁜 놈이 아니고 저놈만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경쟁하면서 나타나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가 우리 가운데 다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어제 회개했지만 어제 죄에서 용서받았지만 오늘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는 영적인 위기감,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이런 구원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쓰러질 수 있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죄에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영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의 흐름, 요청, 기대, 그리고 경쟁과 이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노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아주 그 기독교인으로서 신심이 깊은 분인데요. 이분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한번 음악을 좀 깔아주시겠어요? 박목월 나그네. 강남 건너 밀밭길을 구름의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산맥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끝.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의 요청과 기례를 넘어서서 마이웨이를 걷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길은 외줄기 남도상배입니다. 아주 고단하고 외로운 홀로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 안에 달이 있고 달 안에 구름이 있는 것 같고, 구름이 달을 잡을 것 같으나 잡히지 않고 구름에 달 가듯이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아무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외롭지만 자유로운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